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대단한 역사책이죠. 역사책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들이 약 42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시대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각각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하였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모든 계획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또 변치 않는 진리죠. 이럴 때 이것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것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개역성경은 피조물을 창조물로 이렇게 변개를 시켰습니다. 피조물, 크리에이처, 이것은 창조물의 일부죠. 즉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가 성경에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 창조물은 무생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래서 창조물은 이렇게 큰 범위고, 피조물은 사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태생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첫 태생에 관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약과 율법상의 첫 태생입니다. 구약과 율법상의 첫 태생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는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첫 태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하라. 네가 누구예요?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얘기했는데 내 아들을 가게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 첫 태생을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첫 태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첫 아들이라고 그래서 한 거죠. 이 첫 태생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첫 번째 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첫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개역성경은 이 첫자를 빼므로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로 만들어서 처녀성을 강조함으로 하늘의 여왕으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이 말씀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피조물의 첫 태생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출애굽기 4장에 있듯이 내 아들이고 첫 태생이다, 이 말을 함으로 로마 카톨릭으로 하여금 구약 성경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마호멧으로 하여금 신약을 거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해는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만들고, 나중에 유해는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첫 태생을 이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렇죠? 파라오가 그 많은 그러한 재앙으로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못했는데, 자기 아들을 비롯해서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 맏아들이죠, 다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동물도 첫 번째 난 건 다 죽여버리니까 그때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태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너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그랬고 첫 태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을 희생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공동 아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선택받은 백성이면서 그들은 일시적으로 지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회복이 되겠죠. 회복이 됩니다. 그 안에 구성원들은 메시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들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세에서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그들은 멸망으로, 즉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의 첫 태생이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예표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새로운 출생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새로운 출생, 그것은 하나의 민족으로 집합적으로 태어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좀 잘 들으셔야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입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은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후에야 사실 가능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구약에는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즉 여러분들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그 후에야,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야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주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것을 너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해요.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에게서 나온 첩배 새끼를 주께 따로 떼어놓을지니 그 수컷들은 주의 것이니라. 따로 떼어놓은 첩배 새끼는 하나님 것이다, 그 얘기죠. 나의 나귀의 모든 첩배 새끼는 내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의 자손 가운데에서 사람의 모든 첫 태생을 대속할지니라. 자, 나귀의 첩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싫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 어린 양을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의 자손 가운데서 사람의 모든 첫 태생을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장차 내 아들이 네게 묻는 일이 있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이니까 하면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시키셨다 하는 얘기죠.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전혀 보내려 하지 않으므로 주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첫 태생, 즉 사람의 첫 태생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셨느니라. 그러므로 태를 여는 모든 것에 수컷으로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나 내 자손의 모든 첫 태생은 내가 대속할 것이라. 자, 짐승의
첫 태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첫 태생과 짐승의 첫 태생은 전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자신의 자손인 이스라엘, 내 자손의 모든 첫 태생은 내가 대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얘기죠. 즉 하나님 자손의 모든 첫 태생을 위해서 그분께서 속죄하시겠다, 드려주시겠다. 이것이 내 손에 산 위에 표식이 되고 내 눈 사이에 징표가 될지니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이라 하라 아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6월절 어린 양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요. 6월절 어린 양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 오늘 읽은 이 내용이 첫 태생에 관한 설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도 보면 첫 태생에 대한 설명이라고 로크만 성경 주석서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첫 태생의 율례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앞으로 있을 6월절 어린 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13절에 보면 나귀가 나오는데 이 나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예표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셨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대신 바로 어린 양이 대속됐다는 것이죠. 이 나귀 대신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5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나귀와 같죠. 구원받지 못한, 구속받지 못한 노예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뭐예요? 세상의 예표죠. 그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부터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8장 17절에 보면 이집트의 첫 태생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신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또 죄의 예표인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6절에 보면은 16절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권능으로 16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정사들이나 권세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까지 좀. 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그 은혜,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 13절에서는 내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연 모든 첫 태생 대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인들을 선택하였도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모든 첫 태생은 내 것임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첫 태생을 쳤던 그날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첫 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게 거룩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주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 첫 태생을 다 쳐버리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첫 태생을 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속시키신 거예요.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에요.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첫 태생, 태어난 첫 태생은 전부 이스라엘의 첫 태생이나 짐승 첫 태생을 위해서 죽어야 했던 것이에요.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일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을 치신 것, 이것은 바로 인류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첫 태생이신 그러한 그리스도를 치신 것입니다. 이것의 예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이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태생이시다. 또 하나님의 형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또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경건의 신비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가 지옥에 가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창조물로 바꿔버렸죠. 크리에이션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주 만약에 이 창조물로 바꾼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에 창세 전에 피조된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피조물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피조물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개역성경 같이 창조물 중에 첫 태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1장 이전에 태어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창조물 중에 첫 태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물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이렇게 변개시켜 버린 것입니다. 서탄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란 말씀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첫 번째 사람이다. 첫 번째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첫 태생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첫 번째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제일 먼저 성령으로 주님은 잉태되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전부 이렇게 됐죠. 그 전에는 구약 시대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첫 번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 태생이란 말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더라. 요셉이 정원만 했고 이렇게 동침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요. 그래서 이 첫 아들은 뒤에 동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첫 태생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었다고 로마서 8장 2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날 많은 형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첫 태생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태생은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라는 의미에서 역시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 첫 번째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영이 죽은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구약시대 때는 어때요? 모든 사람의 영이 죽어 있었죠.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영이 살아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죽은 자들부터 첫 번째 나셨다는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은 부활이 아니에요. 이거 부활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첫 번째 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태생의 의미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 다시 죽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은 되셨던 것이죠. 이 골로새서 오늘 1장 15절 본문 말씀은 그 첫 태생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후 출생한 그 이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첫 태생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 후에 출생한 그 전에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라고, 모든 피조물의 오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판 성경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비포라고 해요. 먼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은 뭐예요? 피조된 신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 뒤에 있는 것도 창조물, 피조물도 그렇고, 여기는 개역성경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첫 태생이. 그 성령으로 난 분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개역성경은, 또 개역개정판은 우리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오늘 낳았다고 그러죠. This day.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낳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리아로부터 출생하신, 성령으로 잉태돼서 출생하신 그것을 얘기하는데, 존 칼빈은 이 구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칼빈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스페인 출신 유대인 의사 세르베투스가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칼빈에게. 그렇게 상기시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화형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스트롱이라는 성경학자, 멀링거 이런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적용시켜 버린 것이에요.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실제 낳았노라, 부활이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태생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분이다.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분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의해서 죽은 영이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첫 태생되는 분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으로서 달려서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판에는 모든 것이 빠져 있어요. 모든 것이. 자,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모든 것을 빼보면 어느 것은 새롭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러한 것이죠. 즉,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까요? 새로운 창조 세계에 거주할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내가 뭐 과거에는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생활도 경건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아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사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전혀 과거에는 없었던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곧 이것은 사물을 보는데 관점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성품은 영적인 성품이죠. 내가 과거에는 뭐 술 먹고 담배 피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런 거 끊었다, 이런 것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가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품성이 여러분 안에 성품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죄에 대해서 강한 양심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를 지면 구원받고 나서 과거에는 여러 번 죄를 지어도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 동일한 죄를 짓게 되면 가슴이 막 찔리고 뭔가 잘못됨을 느끼고 갑자기 그 죄에 대해서 죄가 말이죠, 나를 막 고문하기 시작하고 내가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막 분노하는 것이에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개념도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전에 사랑했던 것을 내가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과거에는 출세와 돈과 육신적인과 자존심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과거에 전혀 없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성경 공부에 대한 진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면 더 하고 싶고 성경을 더 어떻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도 드리게 되고, 과거에는 경배도 소홀했지만 경배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듣고 내가 부르고 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술, 담배, 그리고 방종한 이성들을 새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이 혐오감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술을 좋아했는데 술 냄새를 맡으면 막 머리가 아프고, 또 담배를 좋아했는데 담배 냄새하면 막 화가 나게 되고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청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뭐 결혼한 사람이나 이성을 찾아서 다니고 새기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죄 같고 그런 것들이 보기 싫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치되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제 불건전하고 세상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해버리고 내가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말이죠.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버렸다.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뭐 진리를 전파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요. 선한 일에 진력을 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이죠. 또 그리스도인의 그 모임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인간들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중요한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최근에 저는 주변에 저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을 봤어요. 그냥 뭐 암 걸려서 2년간 투병하더니 그냥 다 낫다 그러는데 그냥 즉시 죽어버린. 뭐 사고로 죽는 사람은 별 이유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은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나이 어리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빨리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는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죄 싹슨 사망이요. 이거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다 해당되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 지면 어떻게 해요? 일찍 죽는다는 것이죠. 신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게 되면 자주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첫 태생 이후 형제들이 됐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 악한 현 세상을 살다가 곧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은 잘 맞이하셔야 됩니다. 첫 태생들은 주님을 잘 정신을 차리고 마귀가 이 첫 태생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못 가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독특한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죽은 영이 거듭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저희가 거듭나지 아니었다면 저희도 여전히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죄들과 연루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을 터인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서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주님 오실 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잘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